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구약 잠언 25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9장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계세요.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사실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를 앉아야 하고 또 어떤 자리에 처해야 하고 또 그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던 때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7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청함을 받은 장소와 그 시간 혹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은 바로 14장 1절 이하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식사 자리가 마련되는데, 이 안식일에 마련된 식사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주로 이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마련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어요. 율법에 관해서 논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그런 대화들이 이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여러 가지 회의 형태 중에 무슨 포럼 이런 것도 있고 무슨 세미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가운데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회의 모임이 있어요. 그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식탁을 나누면서 논의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형태가 발전이 돼서 지금의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의 회의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는 공식적인 초청에 의해서 가신 것이지요. 사실 여기에는 예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경계의 눈초리로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눈초리로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종병 든 사람, 이 수종병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체 장기 내부에 어떤 질환이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러할 때에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 들어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무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장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집에 들어올 때부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내심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어떤 지식과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누가 중요한 자리, 상석, VIP석에 앉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원래 의전에 있어서는 사실 자리가 지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기는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리가 지정되기까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내가 어디쯤 앉아야 할까? 아주 극심한 눈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8절 이하에 보는 바와 같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리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혼인잔치가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청혼을 받았는데 높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지 말아라. 만약 손님으로 그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만약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자리에 내려와서 낮은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창피한 일이다. 그러니까 먼저 높은 자리에 가지 말아라. 차라리 초대를 받았을 때 뒷자리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다가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때서야 발견하고 그때 너를 앞자리로 데리고 가면 그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리 욕심 내지 말아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구약 잠언 말씀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잠언은 당시 율법의 해석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실생활의 교훈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잠언 말씀인데 잠언에서도 똑같은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마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중간에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뒤에 끝자리에 앉았다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훨씬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건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리 다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의 삶을 설명하시기 위해 높은 자리, 낮은 자리, 혹은 앞자리, 끝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자, 이것은 제자로서의 삶의 태도 가운데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단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자리를 탐하는 유혹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마음, 요새 관종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관종이 줄임말이에요. 관심종자라는 말의 줄임말이 이 관종입니다. 이 종자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관심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관심을 받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허세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관심 자체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더 관심을 끌려고 하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혹은 아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유와 비슷한 거예요. 관심이 고픈 사람들, 특히 요즘같이 인간적인 소외감들을 많이 느끼는 세상 속에 이 관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관심의 위험성,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그리고 좋은 영향력의 관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결국엔 교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자리를 탐하는 유혹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단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심성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된 본성 하나가 바로 이 자리에 대한, 인정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인간의 그런 교만한 본성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일상 속에 4가지로 나타난대요. 첫 번째는 지적인 교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배워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티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알고 상대는 몰라. 우월감 속에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적인 교만을 통해서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권력적인 교만입니다. 권력, 힘이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자기의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긴 자의 권력이 있습니다. 맞죠? 두세 사람이 모여 무슨 모임, 동호회를 만들거나 친목회를 만들어도 거기에는 권력을 쥐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모든 조직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어떤 자리, 권력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깨에 완장만 두르면, 팔뚝에 완장만 두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곧아진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권력 지향적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장, 부반장, 그것도 안 되니까 줄반장.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의 자리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게 교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자리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탐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이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교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교만을 통해 자신의 자리가 높아지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교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잘 적용되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교만이죠. 우리에게는 남다른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과 다른 영적인 체험이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내 신앙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우위 혹은 영적인 남다른 지위를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만이 위험한 게 뭡니까? 교만은 결국 악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맞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이런 어떤 교만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 이 교만에 휘둘릴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교만의 유혹에서부터 자신을 지키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하겠다는 것이죠. 겸손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가르침과는 조금 다르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한번 사람이 낮추기 시작하면 계속 누르지요. 높아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자꾸만 겸손하면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적당한 겸손 혹은 적당한 교만도 필요하고 그 기회를 엿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말씀만 들으면 자꾸 주님은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니까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 가지 그 말씀의 반응들이 있어요.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나한테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으면 자기 형편에 따라 그 말씀을 재해석하는 거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을 그냥 건너뛰어 버리기도 하죠. 겸손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의 자리를 찾으라.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마음 깊이 그 말씀을 새기고 그 의지를 다지고 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가? 아니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겸손의 삶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하며 새기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도 분명히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늘 낮은 곳을 향해 가셨던 그 삶의 교훈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말씀이에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잔치를 베푼 사람, 즉 청한 사람에 대해 주는 교훈이거든요. 근데 이 청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잔치의 초대 대상을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 친척, 부한, 이웃들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칫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줬으니까 받아야지.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조사들이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진정한 잔치. 여러분, 여기에서 잔치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차라리 청해라. 그리고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진짜 겸손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에 대한 상응하는 상급과 그리고 대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겸손의 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겸손은 사실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계해야 할 것인데 바로 거짓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낮은 자리를 향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거짓된 겸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요. 들어오면서 지나친 겸손을 표하는 거죠. 저는 저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 자리가 맞습니다. 근데 그 무언가 모임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쪽에 자리가 마련됐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에 가만히 있을게요. 저는 드러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그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관심을 받는 것 아닐까? 그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한참 신랑이 하다가 결국엔 그 자리에 가서 앉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경우가 다 이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일부러 낮은 자리를 찾고 내가 일부러 겸손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혹 사람들이 더 잘 알아주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건 그럼 겸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주 교활한 교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된 겸손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태도가 진정한 겸손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것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과 겸손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이 자리가 맞아요. 정말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가령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음에 있어도 집사, 권사, 장로 맡기는데 정말로 나는 자격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것이
본인도 생각하기에도 진정한 겸손이고 다른 사람들도 저분은 정말 겸손하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 열등감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한 부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만큼 어떠한 자리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나만의 잣대, 나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족함의 인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중요한 존재로 중요한 자리 가운데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본인 스스로 그 자리를 마다하고 그 자리에 앉기를 싫어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거절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또 다른 의미에서 거짓된 겸손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바로 이러한 교묘한 틈을 이용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이라면 때로는 비록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주실 능력,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정말 이거 못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도하니까 기회도 주시고, 기도하니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고백들을 몇 분한테 들었을 때 목사로서 제가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저게 정말 겸손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주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찾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어디에 가면 내가 인정받을까 그 자리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의 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겸손과 열등감의 함정에 빠져서 그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주신 그 합당한 역량과 그 자리, 그래서 교만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스스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아닌 주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 그 자리에 앉은 사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반대로는 높은 자리에도 앉아라, 그 명령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낮은 자리는 좋고 무조건 높은 자리는 나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주님의 제자, 진정한 성도라면 주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너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나를 봐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적은 것 같지만, 그런데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 자리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때로는 낮은 자리가 한결 편할 때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자리가 한없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자리는 그만큼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 떠들썩했던 손님들에게 예수님은 주인이 정해준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앉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높은 자리, 사람들의 박수만 있는 자리, 칭찬, 인정,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높은 자리가 되었든 낮은 자리가 되었든 그곳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자리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뜻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각자 필요한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더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